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죠. 먹어야 살죠.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는 짜장면도 귀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에게만 짜장면을 사주었던 엄마는 너 먹어라. 너 먹는 것만 봐도 나는 배부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희 아들놈이 엄청 먹거든요. 너 먹어라. 근데 그 입에, 조그마한 입에 야물야물 뭐가 들어가면요, 기분이 좋고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워오고 계시지요.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는 피곤함도 있고 또 일하러 갑니다. 힘들죠. 아침에 눈 안 떠지죠. 젊은 것들은 못 일어나지만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도 더 드셨는데. 그래도 부모님들이 더 일찍 일어나잖아요. 참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보면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제가 다녔으니까요. 그때 보면 우리 새벽에 학교 갔잖아요. 또 걸어서 저는 다녀가지고 6시, 7시 이렇게 떠나야 되니까 부모님은 또, 어머니는 또 더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늘 싸주시는데, 도시락 2개, 3개씩 싸갖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잘 일어나셔서, 어머니는 새벽에 잠이 없으신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정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왜 배가 안 고픕니까? 왜 짜장면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사랑으로 이미 배불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에서 배가 안 고프시다 그래요. 그 희한하죠. 분명히 지치셨고 분명히 배가 고프셨습니다. 제자들이 시장으로 먹을 거 사러 갔거든요. 그리고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왔으니까 배가 고프면 더 배가 고픈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장을 봐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는 배 부르다 해. 나는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는 따로 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또 다른 양식. 또 다른 양식. 양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또 요즘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현대적인 표현으로 딱 느낌이 오게 바꿔봤습니다. 또 다른 메뉴. 예수님은 또 다른 메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메뉴, 이 양식이 있으면 우리도 배가 안 고프겠죠. 제가 그 메뉴 소개하러 오늘 나왔습니다. 34절에 이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분의 메뉴가 이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본인의 메뉴래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전도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읽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전도죠. 전도하시니 배가 고프지 않으시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가 밥이다. 목사 또 무슨 소리 하나 그런 생각 하시죠? 전도하면 힘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을 늘 드시지만 힘이 없다. 우리가 음식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힘은 없어요. 근데 전도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간증하면서 힘이 난다.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있다. 힘이 그 밥 먹어서 난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조만기 집사님 저하고 나야가라 폭포를 걸었잖아요. 힘 났죠? 좀 느낌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나야가라 폭포에 세상의 전도지를, 그죠? 축복하면서, 그죠? 이걸 해볼 줄이야. 느낌이 다르다고요. 거기서 얻는 에너지는 음식 먹고 얻는 에너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차원이 달라요. 제가 이 힘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중학교 때도 제가 전도 많이 해서 상을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또 한 번 받은 상은 좀 계속 받는 버릇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도 그 상을 또 받았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제가 그 상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와서도 선교사 동기생 중에서 제가 또 제일 많이 해서 또 그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제 미국에서의 사역의 길이 열렸어요. 저는 미국에 살 생각이 없었어요. 바램만 있었지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그 선교 훈련센터에서 너 같은 사람은 이 미국에 남아서 계속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고 픽업이 된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식사 때를 놓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점심시간에 전도하러 주로 나갔으니까요. 그 전도가 막 잘 되든 안 되든 어째 하다 보면은 또 이제 강의 시간, 수업 시간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자주 걸렀는데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한 많이 먹을 때였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 이런 종류인가? 우리는 양식만 있는 사람들은 결코 또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양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먹는 방향성도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다 아마 여러분 다 같이 이거 외울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고 마시지만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 방향도 우리는 해결된 거예요. 우리는 밥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번 여름에 로체스터를 떠나서 이제 졸업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타주로 이주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요.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미국까지 왔으면 여기선 굶어 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만 조금 바꾸면 그 문제는 해결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그분께 영광 올리는 것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담대하시고 우리 중년들도 담대하시고 우리 노년들도 담대하시고.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이 밥이다. 첫 번째 뭐가 밥이었죠? 전도가 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밥인데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전의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 가슴 뛰는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이 없으면 내가 왜 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거죠.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다. 30초간 눈 감을 수 있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잠깐만 눈 감아보세요. 태평양 건너실 때 아니면 로체스터로 이사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침례 받고 예수 믿고 침례 받을 때 붙잡았던 약속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으로 올 때 하나님이 주신 꿈. 이제 다 같이 잠깐 눈을 뜨시고요. 양옆에 분들에게 제가 1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떤 꿈을 꾸고 오셨습니까? 어떤 약속을 붙잡고 오셨습니까? 한두 문장으로 서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에 안 계시면 바로 뒤에 한번 돌아보시고 앞에 보시면 둘씩 대부분 될 것 같아요. 예, 서로 우리 1등급 대화. 어떤 꿈, 어떤 비전, 어떤 약속이 있으셨습니까?
한번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꿈을 가지고 오셨을까? 우리 학생들도 앞뒤로 왜 이쪽으로 왔니? 서로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그 뒤에도 두 분 나란히 계시네요. 우리 오실 때 어떤 꿈을 품고 오셨습니까? 우리 변주영 집사님 먼저, 집사님이니까 나눠주세요. 이미 끝났어요? 네, 역시 또 깔끔하게 또. 그 잠시 사명을 또 나누니까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야,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저 태평양 건너올 때 저 생각이 엄청 많았습니다. 야, 내가 드디어 미국을 다 가보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아주 신나게 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명이 자꾸 희미해지고 초점이 자꾸 이렇게 블러리해집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명이 떨어지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순종이 밥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의 일도 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순종이 돼요.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뭘 드셨는가? 사명 드신 거예요. 순종 드신 거예요. 전도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다 이러시는 거예요. 억지로 울면서 겨자 먹는 것처럼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억지로 심부름하고 억지로 막 징징대면서 뭐 하는 거 그거 보고 야 치워라 내가 한다. 아이고 참 이렇게 되잖아요.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몇 주간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폈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 여인, 다른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모든 질문 다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굉장히 노력하고 자신들의 어떤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국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아니고요.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혹시 아십니까? 그럼 혹시 첫 번째 부통령 아세요? 미국의 첫 번째 부통령. 이 첫 번째 부통령과 두 번째 대통령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존 애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표를 많이 얻으면 대통령 되고 표를 좀 덜 얻으면 부통령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표만 좀 더 받았으면 조지 워싱턴에서 바뀔 뻔한 분이 존 애담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방주의에 대해서 찬성한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방주의예요. 미국은 연방주의입니다. 모든 주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또 하나입니다. 그걸 연방주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애덤스가 대통령이 됐을 때, 2대 대통령이 됐을 때 그의 부통령인 제퍼슨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의 삶은 굉장히 그 정적과 같이 대통령,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이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대범하게 1774년이네요. 그때 대범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존 애덤스라는 분이요. 언젠가 13개 연합주가 영국에서 독립하여 하나의 국가가 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이게 1774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그 당시에 이 일은 기적이었어요. 우리한테는 지금은 상식이지만요. 근데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과 부인이 의견을 모으는 것도 힘든데 13개 주가 어떻게 의견을 모으겠어요? 상상이 그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프랑스하고 영국은 또 미국에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이 개척지 아닙니까? 엄청나게 전쟁들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요. 남북도 지금 합치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건데 13개 주.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몇 년 뒤에 미 합중국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참 이분의 인생이 재밌어요. 이분의 인생과 제퍼슨 그 다음 대통령이 된 그분의 인생도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돌아가신 날짜가 기록되어 있기로는 독립기념일,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독립기념일, 또 한 나라 같은 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것도 참 특이하다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 또 일어난 일입니다. 1789년이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하원 앞에서 노예를 가축처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요 11번이나 부결돼요. 이분은 굉장히 젊은 정치가였어요. 이 법이 통과가 나중에 되는데 21년 만인가 통과가 됩니다.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평생을 다 바친 거예요. 무수한 욕을 먹고 많이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의 멘토가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분이 그 노래를 하나 작곡했습니다. 그 노래가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그 노래를 그분이 지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뭐 하던 분이죠? 목사신데 목사 되기 전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존 뉴턴이라는 분이 노예 무역상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팔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배가 난파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엄마가 이제 예수님 믿었던 거죠. 제가 회개합니다. 저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배가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었고 그분이 그 참회의 노래를 담은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입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이라는 분과 윌버포스가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한 분은 나이가 많으셨고요. 윌버포스가 이 노예 무역에 대해서 이걸 아무리 폐지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존 뉴턴이라는 분이 그 존 목사님이 계속해서 끝까지 해라.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왜 본인이 거기에 진 빚이 있는 겁니다. 노예 무역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맞닿아서 영국에서 이것이 폐지가 되고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거죠. 사명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좀 느껴지지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분이야말로 비전의 밥심으로 사셨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땅에서요. 우리도 모든 민족을 품겠다는 비전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비전이 없으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죠. 전도를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으니까 내 거 안 챙겨도 된다라고 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도를 밥 먹듯이, 하루에 3번 드시는 분은 3번 하시고 하루에 1번 드시는 한 번만 하시고 밥 먹듯이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본인 스스로를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과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의 자세는 우리가 어떠한 말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길을 가신 거예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면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갔다가 헌금만 바치지 뭐 나오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알면은 이런 소리 못합니다. 저는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학비가 없을 때요, 대학교 때 주변에서 3번이나 학비를 모아줬어요. 너는 학교에 반드시 있어야 돼. 왜 제가 맨날 전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전도를 하러 학교에 있어야 되니까 저는 안 다닌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일하면 되니까, 휴학하고 일하면 되니까 제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근데 주변에서 저를 휴학을 못하게, 전 대학교 때 휴학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우리 그냥 그대로 졸업해서 나왔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선교의 비전을 품어서 받은 게 시민권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너는 김일성 대학에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북한 갈 방법을 찾아도 뭐 어떻게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국인들은 갈 수 있다. 관광을 그때 미국인들이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국적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때
어린 나이에 그냥 상상한 거야. 국적을 바꾸면 갈 수 있겠구나.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먹는 것도 해결되고 결혼도 해결되고 신분도 해결되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전부가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사실 자녀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애가 안 생겨서 입양을 해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다 했잖아요. 근데 애가 이렇게 생기고 아유 너무 감사한 거죠. 전도와 사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재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처럼 이 밥심으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가 뭐 밥 담아두는 밥통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밥만을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밥입니다. 비전과 사명을 날마다 새롭게 지어서 새롭게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내 결심만으로는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결심 갖고 가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의 믿음 보십시오. 다른 사람 다 기피하는 그 여자 한 명 전도해 놓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뭐 온 세계 사라지면 다 추수할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 포만감에 아주 배부르셨어요. 이렇게 보면 한 명이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지금 몇십 명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의 크기, 예수님이 가지셨던 비전의 크기입니다. 내가 힘이 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비전을 크게 하고 믿음을 크게 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하반기 저희 교회가 다시금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담감이 저한테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상반기 은혜롭게 잘 보내왔는데 하반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달려야 될 것인가. 어떠한 비전을 세우든지 간에 제자를 삼고 파송하는 그 본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 여름 기회가 되시면 그리스로 가셔서 저하고 같이 전도하십시다. 이번 여름 기회가 되시면 멕시코로 가셔서 우리 아람 권사님 또 인도하시니까 같이 가셔서 또 전도하십시다. 해외에 나가시기가 좀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은 뉴욕시티로 가셔서, 뉴욕시티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길래 그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빌딩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거기가 뭔가 중요한, 그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가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기도를 심고 복음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많이 보시고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같은 팀원으로부터 배우고 그 지역으로부터 배우고, 그럼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해외로 가시기 어렵거나 또 7박 8일 이렇게 시간 내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여기 나야가라 폭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2주, 가능하면 2주에 한 번씩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야가라 폭포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와 있잖아요. 세계에서 와 있으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매일 전 세계에서 이제 좋은 시즌이 왔어요. 오늘은 좀 춥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아주 좋을 겁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파송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파송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둘 것입니다. 뿌리는 기쁨과 걷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뿌리는 것과 거두는 기쁨, 우리가 이번 여름에 거두게 될 기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금 반드시 먹어야 하는 밥처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세 가지, 뭐죠?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순종. 여러분 잘 기억하시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먹을 때 무엇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국가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합니까? 함께 먹으면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 남한 대통령이 손님을 초대해 놓고 냉면을 드셨는데 그분이 정말 옥류관 냉면 드시고 싶어서 그분을 초대했겠습니까? 냉면이 주가 아니죠. 본인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비전과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냉면 먹은 겁니다. 그렇죠? 간절한 통일의 염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자. 먹으면서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너의 생각, 너의 주장, 너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먹으면서 우리 마음을 나누자. 나의 메뉴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너도 이제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노예는 물론이고 강아지의 권익도 챙겨주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교회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